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두 군데를 우리가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역사적인 지진 중에 하나인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 일본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1923년 9월 1일,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정확히 그 시간에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을 진앙지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3번 5분 안에 발생을 합니다. 최초의 진도 7.8의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요. 바로 3분 뒤에 7.3의 여진이 있었고 바로 2분 뒤에 12시 3분에 7.2의 또 한 번의 여진이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 가는 거죠. 여기저기서 와르르 무너지고 화염과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 지역이. 지진 후에 간토 지방은 초토화되다시피 총체적인 혼란에 빠지고요. 정부 조직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자그마치 9만 명이 현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46만 채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대재앙 중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의 중심에 있었던 일본의 국보 숙박 시설인 유명한 호텔 동경 제국 호텔이 있었거든요. 동경 제국 호텔. 1890년에 세워지긴 했지만 1922년에 신관이 또 준공됐어요. 근데 그걸 디자인하고 계획했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이거든요. 일본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특별한 건축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총 4년의 그 건축 기간 중에 2년 동안을 계속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 공정 중에 2년 반 이상을 기초 공사를 하면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기초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을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기초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전체 비용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반 이상이 차지하는 거죠. 이 라이트는 욕을 엄청나게 먹고 건축업자를 잘못 선정했다고 정부에서 말이 많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고 저 사람은 건축가에 자질이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쨌거나 1922년 동경 제국 호텔이 신축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에 지진이 딱 발생한 거예요. 그 시간에 동경 제국 호텔 안에는 국제적인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요. 5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초대된 가운데 뭔가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1890년대 세워진 구간 건물은 외관이 조금 부서지고 나중에 세워진 신관 라이트관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다음 날부터 이 제국 호텔은 구호 본부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그 요직들이 들어와서 이게 복구될 때까지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도쿄에 주재했던 외국 공관들에게 임시 사무실을 내어주고 식사가 제공되는 아주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제국 호텔이 큰 유익을 주게 되었죠. 51년 뒤에 또 한 번의 대지진이 있어요. 그런데도 동경 제국 호텔은 끄떡없이 이 모든 지진들을 견뎌냈습니다. 그 후에 라이트는
아주 전설적인 건축업계의 건축가로서 이름을 매기게 되고 그리고 이 제국 호텔도 아주 명소가 되게 되죠.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초 때문이죠. 기초. 여러분 지진이 나기 전에는 몰라요. 진가를 모릅니다. 저 건물의 진가를 모른다 이거죠. 지진이 딱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저것이 기초가 튼튼한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나오니까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에 지진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제서야 여러분의 믿음의 건물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기초가 강력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오늘 세례받고, 물론 세례받는 기간이 길어요. 세례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사람이 아무나 세례 주지 않았어요. 아무나 믿을 수도 없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공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받기까지의 헌신도를 보고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보고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받고 다음날 잡혀서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세례받고 내일 죽는 사람들이, 믿음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목숨의 위협이 오는 그 엄청난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어딨냐 이거죠.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망의 기초가 누구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지진이 나오면 당연하지 않아요. 기초공사 잘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지진이 나고 나니까 모든 건물도 다 부서졌는데 기초가 확실한 동경 제국 호텔만 남아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초였어요. 열심이 아니에요. 기초예요. 헌신이 아니라 기초라고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아세요? 율법을 다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행위로 보면 그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기초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초가 중요하다고요. 기초 위에 열심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건물에 가장 많은 힘을 받는 곳이에요. 모서리. 가장 많은 건물에 하중을 받는 곳이라고. 가장 큰 돌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기초.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란노교의 기초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기초가 예수님이 아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네.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고 정말 벌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클래런스 데로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신론을 전파할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경제공황이 찾아오자 잘됐다. 이게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말이야. 경제공황이 오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죠.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자기 신념을 선전하고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신론 강의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은 더 힘들고 어렵고
빈민가라 공황의 영향을 진짜 더 많이 받았거든요. 힘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한 가운데 맨 뒤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그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갑자기 조용한 가운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노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가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죠.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노래한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마디 딱 하니까요. 여기저기서 아멘! 그리고 맞습니다! 박수를 치고 맞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강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부흥 집회가 되기 시작한 거죠. 강연을 다 못 마치고 그 사람은 퇴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그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말이 쉽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의 소망의 기초를 두면 환경을 초월할 힘이 생기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기초를 두면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건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제가 이제 부흥 집회 가면 구호를 만들어야 되겠어. 괜찮은 것 같아요. 설교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구호는 남더라 이거죠. 그래서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곽성도 목사님에게.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몰라요. 한번 따라할까요? 섭섭한 건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네, 지난주 부흥회 때 강사님이 여러 번 연습시키셨어요. 진짜 그렇죠? 섭섭한 건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기초가 예수님에게 있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영원한 힘이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로부터 그 힘은 나옵니다. 영원히 흔들릴 수 없고 취소되지 않고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언젠가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는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감정도 믿을 게 못 되고요. 뭐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초한 믿음만 믿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의 터가 누구라고요? 여기 영혼의 닷이라고 해서 닷은 흔들림이 없어야죠. 닻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배도 흔들리고 뒤집혀요. 파도가 치면 흔들리고 뒤집힙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배도 닻을 분명히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초를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가장 힘들 때 많은 시편들이 나왔어요. 그죠? 좋을 때 감사할 때 나오는 시편보다 엄청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로기가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냐고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예. 다윗이 노래하는 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예,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조건 따라 예배하는 거 예배자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 돈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이번 주에 집 샀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분 나쁜 일들도 마음 아픈 일들도 많잖아요. 그 예배를 못 하겠네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누가요? 소망의 기초를 예수님에게 내린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래요. 뭘로 되었느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거룩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 거기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집니까? 계속 있습니까? 없어져요. 맨날 쓰잖아요. 오늘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오시면서 버블티 사 쓰시니까 6불이 없어졌어. 이따가 짜장면 사 먹으면 10불이 없어져. 예,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는 것, 없어지는 것, 우리 소망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에게 주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에요.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들, 변하는 것들에 소망 두시면요, 그게 변하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닻을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쁘시길래 본인 스스로가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웬만한 미스코리아도 자기 얼굴에 만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앞에 얼마나 이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왼쪽 얼굴에는 주먹만한 붉은 반점이 있는데 이게 얼굴을 다 덮어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25세 이후부터는 오른쪽 얼굴도 함몰되기 시작하고 그냥 보면 깜짝 놀랄 얼굴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서 책을 썼어요. 바로 김희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에 제가 그 책을 통해 은혜를 받고 간증도 보고 근황이 궁금해서 최근에 다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작년 LA에 베델교회 집회를 가셨더라고요. 근데 더 등치도 좋아지시고 얼굴도 더 망가졌어요. 근데 처음에 올라가서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러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두고 마스크를 쓰고 올라가서 강연을 하려고 딱 서서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메르스를 경험했을 때 그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썼습니다. 저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저주의 말들, 그게 저에게 너무 해롭기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마스크를 탁 벗는 거예요. 간증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하나도 이 인생에는 즐거움이 찾아볼 수 없는 인생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죠. 버림받고 찢겨진 인생.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보육원으로 갔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보육원으로 버려진 거예요. 보육원에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왕따당하고 자랍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미술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오늘 그림의 모델이 되라고 한 거죠. 아이들이 그 얼굴을 보고 그렸는데 그 그림들이 전부 괴물 같은 얼굴들만 나와요. 어린 김희아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기가 괴물 같은 얼굴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어지죠. 게다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누군가가 후원해 주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걔 얼굴을 딱 보더니 그 다음부터 후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양도 안 해요. 입양도 하지 않고 후원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버려지고 보육원에서 놀림받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는 고개를 한 번도 들지 못했던 소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미모도 없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서도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그녀. 25살 때는 그래도 자기 못난 얼굴 보지 않고 자기를 좋다고 한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 남자를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25살 때는 얼굴 한쪽이 또 주저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더 이상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그 남자가 되게 멋있다. 근데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당신의 얼굴과 결혼하지 않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와, 멋있다,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행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눈물로, 진심으로 할 수 있다고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냥 있는 건 아니다, 그죠? 2013년 6월호 빛과 소금 거기에 한 피플 앤 피플 거기 간증집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부모 없는 고아, 얼굴 반쪽을 덮고 있는 붉은 반점.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로 인해 괴로웠다. 보육원의 아이들이 잠든 시간,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그녀는 한나처럼 마음에 쌓인 한을 울부짖으며 토로하고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먹을 쥔 손이 지우개가 되길 바랬다. 그래서 얼굴에 점을 지워버리려고. 아스팔트에 넘어져서 얼굴이 긁히고 싶은 마음, 그냥 얼굴을 밀어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진물이 날 정도로 얼굴을 문질러 보아도 바뀌지 않는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울다 지쳐 잠이 든 날이 한두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점을 주셨어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으로 지워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버려두셨냐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난 다음 얼굴을 미인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모든 게 다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죽는데요. 모든 게 다 없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인생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재벌 딸들도요. 다 있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죽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소망이 무엇이길래, 무슨 소망이길래.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자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혈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취소될 수도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시간 속에 자기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의 엄청난 핸디캡을 뛰어넘는 가치를 발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나는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여자에게 외모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여자분들에게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외모는 전부. 여러분들에게 외모는 한 번도 그녀에게 와서 밥 먹었어?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철저히 혼자. 말도 붙인 사람이 없고 보면서 무서워서 피하고 밤에 보면 소리 지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혼자가 아님을 알았어요. 자신을 지켜보는 눈동자,
자신과 공감하는 심장을 가진 하나님이 자신과 가깝게 있고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망의 기초를 예수님께 팍 내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아무것도 없으면 소망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많아요. 그죠? 갖고 있는 콘도도 소망이 될 수 있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친도 소망이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고 영주권이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좀 말 좀 해봐요. 예? 소망이 그렇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저할 것도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분은 예수님. 내 인생의 소망 예수님. 확실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우러나오는 인생의 의미를 TV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부모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찍 세상에 저를 놓아주셨기에 아픔을 빨리 만나고 빨리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야, 생각 건강하다 그죠? 아픔을 겪지 못했다면 감사도 몰랐을 것입니다.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불평거리만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타인의 냉대와 편견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씨앗을 찾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닉 부이치치, 조니 에릭슨 타다, 레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 닉 부이치치는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해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양손과 양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자살률이 높은 곳에 닉 부이치치가 가서 강연을 한번 하고 나면요. 맞아. 삶의 의미가 이게 아니야. 사지백체 멀쩡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소망이 없구나 나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소망의 덫을 여러분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에 둔 사람은 조금 더 강도가 심해지면 여러분 인생 포기하는 겁니다.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은 모아두었던 돈 다 날아가고 사기당하고 사업 망하고 은행 빚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면요. 여관 들어가서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하잖아요. 소망이 돈이라 그래요. 자기 성취, 자녀, 소망 아닙니다. 자녀는 기도 제목이에요. 소망이 아니고. 기도 제목.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기도 제목, 짐덩어리. 소망 아닙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맨날 짐이 더 많잖아요.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직도 짐인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주여.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낯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다 보면 끝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세상이 못 해본대요. 뭘 해도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대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굶주림과 환난과 핍박과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다들 힘들대요. 다들 어렵대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금과 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돌아갈 영원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파도가 잔잔할 때는 닻을 내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요. 파도가 치니까 막 움직여. 내가 닻을 제대로 안 내리고 있구나. 그때 알게 돼요. 어려움 가운데 내 믿음이 좌절이 오고
자꾸 내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인생이 흔들리거든. 그때 체크하십시오. 아, 나의 소망이 지금 다른 곳에 있구나. 두 번째로 소망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과 같은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예, 확실한 기초.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여.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기초를 얘기하잖아요.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말씀. 나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위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습니까?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정도가 다 달라요. 오늘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버리라는 거예요. 집 지으려면 반석을 파야 돼, 그죠? 그 안에 시멘트 붓고 철근을 박아야 돼. 확실히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반석은 제대로 잡았는데 암벽 등반하듯이 못 하나 받고 지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벽 등반. 많은 분들이 암벽 등반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실하게 박아야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는 거죠. 적당히.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이상하게 나는 믿는데 흔들려. 암벽 등반이라니까요.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건지도 믿는 건지도 모르고 난 말씀을 믿는데 왜 성취가 안 되지?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예, 암벽 등반. 더 비참한 사람은 나이론 끈 하나에 매달려서 끈도 없이 손만 잡고 발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론 끈입니까? 암벽 등반입니까? 로프도 종류가 다 있어요. 5mm짜리 빨랫줄도 있고요. 10mm짜리 줄다리기용도 있고 1cm, 2cm가 넘는 로프, 그죠? 안전 그게 있고 집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초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신앙의 기초, 말씀입니다. 목적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고 또 우리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참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우리 청년들이 좀 서로 좀 잘 만나서 어제 보셨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빨리 결혼하세요. 좀. 예? 간절한 아멘이야.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만나다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헤어질 수도 있어. 교회 좀 떠나지 마요, 그러면. 만나다가 만나보다가, 좀 아니구나.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좀 만나보고, 나랑 좀 안 맞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 얘가 맞을 것 같아. 좀 쿨하게, 좀. 너무한가? 그치. 나랑 만나다가 헤어지고, 그것도 불편한데 얘가 다른 애를 만나네? 더 불편해지는 거죠. 만나다가 헤어지면 교회와 헤어지고 주님과 헤어져 버려요. 나이론끈. 교회를 다니는데 나이론끈이야. 여러분 기초를 어디에 얼마나 받고 있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 정보 얻기 위해서 오셨다면 저희 교회는 정보가 많지 않은데 어떡하죠? 사람 만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물론 사람 있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 많아요. 사람이 기초가 되면 안 된다고요. 사람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사람의 기초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다니다가 그 사람이 좀 뭐가 좀 말다툼이 있고 좀 안 챙겨주면 교회를 나가버려.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기초를 확인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말씀 두 구절만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이 아니시니 구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 거짓말 안 한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대요. 말씀 안 믿는 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신앙이 죄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처럼. 불신앙은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모는 무서운 죄입니다. 말씀 믿으세요. 거짓말 안 하신대잖아요. 이것도 누가 얘기했냐면 이방인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오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용하다는 선지자 하나를 돈을 주고 사요. 해서 와서 야, 너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며. 그러면 이스라엘 한번 저주 한번 해줘라. 산에 높은 데 가서 이스라엘 짐 보이지? 저주해버려. 그러면 저 민족이 좀 약화될 때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어. 너무 강해. 네가 한번 저주해주면 조금 힘이 약해질 거야. 그렇게 해서 발람을 불러요. 발람이 3번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선포하는데 선포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로다. 막 그래요. 그 발락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돈 들여갖고 그렇게 왔는데 발람도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되냐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 이방인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한 번 말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축복한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저주해?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이방인 선지자도 알 정도예요. 말씀 믿으세요. 거기에 기초를 내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붙들어. 예? 붙들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이거래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99세 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말도 안 되죠. 육체적으로 볼 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사라가 웃었다고요, 뒤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믿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간이 오래되든 말든 이루어진다. 하나님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시간, 환경 신경 쓰지 마시고 약속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를 딱 했다는 것은 컨펌이라는 도장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뭐냐? 맹세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과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맹세까지 했으니 이거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냥 여러분 와서 주일날 강연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진짜 크리스찬답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기분, 감정 따라 믿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기분에 자기 감정에 뿌리 내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막 가벼워. 아침에는 기분 좋으니까 믿음 좋아. 저녁에 기분 나쁘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은. 완전 기분 따라. 기도했는데 막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럴 때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셔. 아, 나 구원 받았어.
근데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돼. 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 나 싫어하셔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침에는 믿음 좋다가 좀 기분 안 좋으면 막 했다가 오후 되면 천둥벼락이 쳐. 나중에 우박도 내려. 나 교회 안 가! 저녁 때? 그러면 안 되지. 또 조금 날씨가 맑아졌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지 뭐 또.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기분이나 감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이론 끈에 의지하고 있는 반석을 의진하고 있지만 나이론 끈에 매달려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결론을 맺는다 그래 놓고 자꾸 얘기를 안 해. 두 가지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에게 기초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집에 나는 가게 되고 뿌리를 내리세요.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수까지 부인하지 말고 신앙까지 버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요 상당히 기초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라는 것은 never라는 단어가 5번 들어가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기초 내릴만 하죠. 예, 튼튼한 반석을 발견했다면 뿌리를 내리세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나아갈게요.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찬송가 539장, 488장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 돈, 여러분 지금 마음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일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업앤다운이 생기고 그게 안 되면 괴롭고 염려되고 걱정된, 그게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기초일 수 있어요. 빨리 옮겨요. 빨리 옮기세요. 예수님에게, 말씀에 빨리 여러분 뿌리를 옮겨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약속을 믿으래요.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3절 다시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여러분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안타깝게도 청년들의 믿음의 뿌리가 정말 약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는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작은 문제에 흔들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 오기도 싫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돈, 여러분 친구,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뿌리를 빨리 옮깁시다. 예수님에게 변함없는 말씀에 빨리 옮기세요.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으세요. 그냥 매달려 있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집을 지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소망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소망의 기초가 변치 않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